우리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켜주셔서 한 해 동안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1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의 일에 힘쓰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오셨지만 올 금년 한 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교회, 또 그런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달력이 바뀌고 혹은 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의 애끓는 그 기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 한 해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때로 잘 인내하며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된 건 성령님의 그 깊은 기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실패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또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실패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때로 우리가 주춤했던 2020년, 그동안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쉼 없이 달려왔었는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쉴 수밖에 없었던 2020년, 뭔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은 2020년, 그래서 실패한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시간들, 그 기간들,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2021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0년이 지나고 혹은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고 오른쪽에 있는 양은 천국에, 또 왼쪽에 있는 염소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그 문이 닫혀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는 것,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그런 이야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변의 진리로 사람이 죽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로 그렇게 정해 놓았던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죽은 후에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그 몸의 부활은 없고 그냥 사람이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냥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닙니다. 헛것을 본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8절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바울이 그동안 전해왔던 그 복음은 헛것이 되고 거짓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믿음도 헛것이 되고 주의 사함도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그냥 영영 죽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생을 넘어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게 되면 그리스도인 만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면 반드시 우리가 죽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말 가운데 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잔다라고 하는 말로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잠을 자게 되면 언젠가는 깨어나게 되잖아요. 일어나게 되잖아요. 바울이 죽음을 설명하게 될 때 잠자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왜? 깰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처럼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었지만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본문을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견실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더욱 힘써서 해야 될까요? 오늘 새해 첫 주일, 특별히 2021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힘써야 될 첫 번째 일은 믿음. 우리가 이 믿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해가 가면서 또 이렇게 달이 가면서 날이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견실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자꾸 요동을 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믿음이 점점점 더 다운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했던 그 초기 바울의 그 복음을, 바울의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혹은 왜곡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철학적인 사고나 혹은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는 물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비물질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사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 혹은 성령의 존재,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상입니다. 왜요? 다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런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저 독일의 사회주의 철학자인 마르크스나 엥겔스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신은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발전해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 이런 사상들이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고 거기에서 진화론이 나오게 되고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기에 이 유물사관 혹은 유물론자들은 대부분, 아니 모두가 다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물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신론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유물론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를 가만히 보세요. 이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가 거기에서 박해를 받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가 교회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곳에는 철저하게 유물사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기독교 교회를 부인하는 그런 곳에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혹은 우리의 삶까지도 그런 것에 빼앗기거나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신전의식,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아서 때로 저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아니 지금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견고하고 또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또 하나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구원해 주신다, 혹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잠깐 계시다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무엇에 견실하고 무엇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가. 두 번째로 보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따라 죽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군대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과 싸워서 맞설 수 있는 영적인 준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모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그가 생활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일에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 그것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이 약 한 3년에 걸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섬기면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3절에 보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겸손으로 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눈물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시험 당한 일이 있었지만 그 시험 당함을 참고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때로 결박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피하여서 도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지게 되고 결박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결박이 앞에 있어요. 거기 가면 결박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갔어요. 사명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울이 실제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겸손으로 하라. 눈물로 하라.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자에게도 시험당함이 있다. 그러나 그 시험당함을 이기면서 참고 해야 된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결박한다. 이런 사람들이 모함도 한다는 거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이게 사명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될 때에 사람들을, 그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그렇게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깊은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카타콤이 카타콤. 해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그 동굴 속에 땅속 깊이 그는 굴을 파고 그곳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곳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게 사명자의 자세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힘듦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 핍박이 있어도 믿음의 길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신앙의 길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 은혜의 선물이지만 다시 거두어 가세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무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힘듦과 어려움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슬쩍 피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고 바울처럼 내가 받은 사명에 어떤 고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충성을 다하고 헌신과 희생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그렇게 견뎌오셨잖아요. 우리 2021년 그 믿음 다시 한번, 그 결단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올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실 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대망의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새로 시작하는 2021년도 우리 삶의 환경에 특별히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자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준 그 직분을 받은 자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결심하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그 일을 아버지 직면하여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근심과 걱정 사라지게 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섬김의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